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듭남의 비밀로 할까 아니면 거듭남의 증거로 할까, 제목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다가 주보에 적혀진 대로 그냥 정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전히 발견되지 못한 비밀로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비밀을 모르고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은 거듭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건가요? 자, 우리 누군가에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죄된 모습,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어떤 모순된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구원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유야 어찌 됐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대중매체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거듭난 마음으로 무언가 하겠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그런 거듭남하고는 근접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개 이 단어는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열정도 있고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되어 보이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그 거듭남의 근거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알맹이가 없는, 그리고 시작이 잘못된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들이 오늘 1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였고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사람은 71명으로 구성되었던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랍비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일반인들과 분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의 유전들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치 열성이 있었던 열성 신자들이었죠.
자, 그리고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랍비로서 이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이비리그 출신의 국회의원의 또 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라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위를 가진 엘리트였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비싼 향품을 가지고 왔던 아주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평가되었어야만 했던 사람이죠. 거듭남이라는 단어, 그 개념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생소했겠지만 적어도 그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많은 종교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건의 모양으로 가득 차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에게 당신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화학을 가르치는 화학 선생님에게 화학 기호표부터 다시 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내가 공회원의 회원인데 내가 거듭나야 한다니.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거듭남의 대상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들 혹은 갱단의 일원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자, 부목자이면 거듭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가끔 교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이셨고, 우리 이모 작은엄마가 사모이시고, 우리 작은 삼촌 누구누구가, 우리 내 친척 중에 누구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또 다른 숨은 의도는 내 가족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가족의 믿음의 전적, 내 아버지든지 내 친척이든지 나와 피를 나눈 형제이든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들, 직분들이 나의 거듭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정말 거듭나신 분들은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거듭남의 실제가, 거듭남의 그 변화된 모습이 삶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경건해 보이고 가장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던 니고데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갱단이나 마약 딜러나 전과자나 유괴범은 물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목자나 부목자나 할 것 없이, 처음 교회 나오는 VIP나 교회 오래 다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전부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하는 대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 핵심이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니고데모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만나가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음식에 신물이 난다, 이 음식을 미워할 정도로 우리가 싫어한다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그렇게 불평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이성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 뱀에 물린 사람들 고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이 들지만 정말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 장대에 올려진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죽어갔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다시 올라가실 그 예수님,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려진 것처럼 이제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텐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 거듭남의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보기에는 바른 신앙을 가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였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찾아왔지만 그를 구원자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지는 몰라도 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는 인정했어도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알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심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사람의 거듭남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고쳐서 개혁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더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더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입니다. 여기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위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풋볼 명예의 전당에 올려져 있는 이 조 깁스라는 풋볼 감독이 한 교회에 가서 이 간증을 하는 중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를 기르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늘 자기를 이렇게 와서 맞이하는 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가 개를 찾아보니까 자기 개가 조그만 이렇게 하얀색 동물과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란 마음에 가서 이 개를 이렇게 떼어내고 보니까 이 조그만 토끼를 이렇게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애완동물로 토끼를 집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개가 옆에 있는 그 토끼를 물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이 토끼가 기절한 것인지 죽은 것인지 모르고 이 더러워진 토끼를 갖다가 씻겨가지고 샴푸로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옆집 사람의 그 토끼 우리 안에 이제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모르는 척 했는데 그러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옆집 사람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는 중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토끼가 며칠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토끼를 어디다 뭐 이렇게 무덤도 만들지 못하고 뭐 자기도 이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자기 집 백야드에다가 그렇게 묻어 두었는데 자기 집 개가 가가지고 그 묻어 있는 토끼를 물어와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그 난리를 쳐서 그 우리에 갖다 놓은 것인데 이 주인은 이제 그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묻어놓은 토끼를 다 씻어가지고 우리 안에 갖다 넣었더라. 이 친구는 자기 그 범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얘기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죽은 것을 갖다가 씻기고 샴푸를 사용해서 냄새를 좋게 해서 우리에 갖다 넣어준다 한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썩고 부패한 것을 다시 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진노인의 그 대상인 이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경건의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여기서 수많은 경건의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면서 교회에 나와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서 더 이상 쓸모없는 오래된 부대에 마치 땜빵을 하는 것처럼 옷을 기워서 덧대서 이전에 있었던 나를 그냥 조금 더 낮게 고치고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부대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도 어떤 책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오롯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어느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썩지 아니하는 영혼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씨가 생명을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씨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은 결과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구조의 현상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곧 VIP 초청 집회를 하게 될 텐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복음을 듣게 될지, 오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 그들의 마음에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할 종교인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경건의 모양과 지식은 가졌지만 여전히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했던 그 종교인으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듭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을 결정하는, 영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VIP 집회에 초대돼 오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거듭남의 임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보여지는 증거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해 전에 이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에, 그분이 한 달 전에 이 천주교의 한 신부님에게 보냈던 24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책을 냈던 책이 일반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 이병철 회장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라고 질문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그가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목적과 목표를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실제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2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떼어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현장이죠. 거듭난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듭나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람이 부는 곳에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결과를 보면서, 바람이 있었던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그 삶을 다스리는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도, 내 친척이 목사다, 장로다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삶에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가 실제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봉사 열심히 하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가 내 삶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